예, 하늘나라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분류가 될 겁니다. 한 부류는 거의 죽을 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거의 살 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거의 죽을 뻔한 사람들이 있고 거의 살 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헷갈려요? 거의 죽을 뻔한 사람들은 결론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아서 영생을 할 사람들이고, 거의 살 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로 거의 살 수 있었는데 결국은 영멸의 운명을 맞이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질병이 많은 세상이고 아무리 유혹의 손길들이 있다 할지라도 선과 악의 영육의 대쟁투 속에서 편안하게 이 세상 살아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꼭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떠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과연 어떤 이 전쟁에서 어떤 깃발 아래로 모여야만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꼭 알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좀 옛날에 발표한 논문인데 1990년도에 이미 카지노 제네시스라고 하는, 어떻게 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암이 생기면은 거의 대부분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유튜브에서 한 강의를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세계 최고의 암 환자를 치료하는 권위자, 제일 유명하다고는 미국의 MD 앤더슨에서 평생 암 환자를 치료한 의사, 그래서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의사로도 계속 이름이 등재된 그분이 은퇴하고 짧게 강연을 하는 걸 보니까 암이 걸렸다,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비극적이니까 5년만 넘으면 완치, 이렇게 지금 병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치된 것 같아도 결국은 자기가 지켜보니까 10년, 어떤 경우에는 30대 암이 걸려서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도 80대 또 암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본 게 그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암은 완치가 불가능하다. 세계 최고의 암 치료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990년도에 이미 카지노 제니시스에 발표된 이 논문을 보니까 그 무서운 불치병 암 환자도 치료되어 살아날 길이 있다라고 논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MD 앤더슨의 그 의사 선생님도 계속 옆에 사회 보시는 분은 췌장암에 걸리면은 그래도 살 수 있습니까? 계속 어떻게 하면 삽니다 하는 얘기를 좀 들려주기를 원하는데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만이 안전한 거다. 뭔가 이미 암 증세가 있어서 병원을 갔다? 이미 다 번졌다는 거예요. 증세가 있어서 발견한 암은 거의 암이 림프관, 혈관을 타고 다 돌아다니는 암으로 다 번졌대. 안 모여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1990년도에 갭 접합 세포 간 통신 및 암세포 발생의 메커니즘을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 몸에 수십 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산대요. 옆에 있는 세포와
콘넥손이라고 하는 대화의 통로가 있다라고 여기 그림에 지금 자세히 그려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뭔가 물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인간으로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강한 세포 얘기고, 암세포는 그 통로가 막힌 것이 암세포래요. 자,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은요, 이걸 일본의 히로시 야마사키 박사님이 그 옛날에 벌써 지금도 변함이 없는 암세포 메커니즘을 발표를 했는데, 모든 세포는 콘넥손이라고 하는 대화 통로가 있고 서로 어떤 물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세포가 뭔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암세포가 됐어요. 모든 세포에는 사실은 암세포가 됐을지라도 어느 한계 선 안에서 깨우치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상세포로 회복시키는 수리 유전자가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게 지금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P53 유전자예요. P53 유전자가 저 유전자가 망가져서 암세포가 됐어? 그럼 치료해야지 하고 P53 수리 단백질들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서 너 고장 났으니까 치료해 줄게. 그런데 일단 쉬어야 된다. 일단 멈춰야 고칠 것 아니냐. 멈추면 어제 본 것처럼 탐색 단백질이 찾아서 여기 유전자가 망가졌구나. 그러면 비비비비 꼬여있는 두 가닥의 유전자를 수리하기 좋게 쫙 펼치는 단백질이 와서 펼쳐놓고 신호를 보내. 여기 빨리 수리해줘야 된다. 그러면 망가진 부분을 커팅하는 단백질이 와서 커팅하고, 그리고 원래 상태로 복제하는 수리 짜집기 단백질이 딱 짜집기 하면은 그냥 정상세포로 회복이 됩니다. 현대의학은 30대 젊은 청년의 경우에도 하루에 5,000개씩 암세포가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수리 유전자가 활동을 하면서 정상세포로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P53 그 유전자마저도 망가졌어요. 그러면 끝났느냐? 그때는 옆에 있는 정상세포와 대화의 통로가 있기 때문에 나 지금 암세포가 됐는데 수리 유전자까지 망가졌어. SOS를 치는 겁니다. 나 좀 도와줘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히로시 야마사키 박사님이 발견한 것은 그때 옆에 있는 정상세포는 아직 안 망가졌기 때문에 P53 유전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치료제 보내줄게. 그 P53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서 P53 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콘넥션을 통해서 암세포에 보내주면 그 암세포의 유전자가 치료되면서 정상세포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는 생명이 없었던 존재예요. 생명이신 분이 생기를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병이 들어가지고 생명이 끊어져 나가려고 해. 그러면 SOS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쳐야 될까요? 생명을 가지신 분에게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생명을 가지신 분이 똑같습니다. 그래, 너 고쳐줄게. 잠깐 쉬어라.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준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쉬었는데 잘못 리듬을 맞춰서 쉬고, 그러면 그 대화의 통로가 어긋난 거예요. 결국은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려고 하지만 이 살 수 있는 통로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거의 살 뻔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P53 유전자의 핵심 활동은 지금까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은 너 고장났네, 치료해 줄게, 쉬어라, 쉬라고 하는 유전자입니다. 안식 유전자예요. 쉬면 뭐 하려고 쉬라고 했을까? 두 번째는 멈추면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수십 종류의 수리 단백질을 이 P53 유전자가 만들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내줘도 안 받으면 줘도 못 먹는 거예요. 거의 살 뻔했는데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 세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망가져서 죽게 하려고 하는 어두운 세력도 있고, 거의 죽을 뻔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세력도 있어요. 영적인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영멸의 구덩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세력도 있는데, 그 세력의 핵심 키워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너 그러다가 거의 죽게 생겼다,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그분의 핵심 워드는 나에게 맡겨라, 잠깐만 쉬어라, 내가 다시 생명 줄게. 그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키워드, 작전 명령은 쉬지 말고 네가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내 행함으로 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모든 신앙들의 예수님이 없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똑같아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똑같아요. 심지어 바이러스, 박테리아까지도 똑같습니다. 막 락큰롤, 막 재즈, 이런 리듬은 유해균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유익균들은 아주 조용하고 리드미컬한 클래식한 음악을 좋아해. 그래서 식물 농장에도 음악요법을 쓰는 것입니다. 거기다 재즈 틀어놓는 사람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짧은 시간 문제니까 시간을 가지고 양쪽 세력이 깃발을 꽂고 이리 와라 하는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깃발 아래로 모여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성경 전체의 말씀을 아우르고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통하는 마스터키 작전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과 영멸을 결정하는 깃발,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단은 짐승의 표를 깃발로 딱 꽂아놓고 이리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죽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깃발을 꽂고 이리 모여야 산다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 깃발 구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딘지 모르고 헤매다가 결국은 중간에 서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군대 입대한 첫날 DMZ에서 근무를 했는데, 미국의 백인 일병이 GP에서 근무를 쓰다가 북으로 넘어갔어요. 그걸 금방 알아차리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채플린 목사님이 나와서 확성기에 대고 컴백, 돌아와라. 그래도 막 가는 거예요. 드디어 한가운데까지 가서 한번 망설이더라고요. 한쪽 발은 남한에, 한쪽 발은 북한에. 그러고서
막 양쪽에서 얼마나 이 잘못하면 전쟁 벌어지는 거예요. 남한에서 막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래야 너 산다. 잘못한 게 있었어요. 용서해 줄 테니까 와라. 또 북한 애들은 와가지고 어서 또 영어를 배웠나 봐. 컴온, 컴온. 1시간을 서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게. 도끼 만행 사건 직후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시간 서 있는 시간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양쪽에서 어느 쪽에서도 쏘면 끝나는 겁니다. 남쪽에서는 배신자라고 쏠 수도 있고, 북한에서는 간첩이라고 쏠 수 있고,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들은. 중간 지역은 가장 불안한 자리예요. 차라리 어느 한쪽으로라도 패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박쥐가 평안함 때는 괜찮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쥐들의 세상엔 뭐라고 그럴까요? 저놈 저 날개 달린 거 봐. 저거 쥐가 아니야. 우리 편 아니야 하고 쏠 수 있고, 새들의 세상에서는 제발 저 쥐처럼 생겼잖아. 새 아니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중간에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펴보고 어느 쪽인지 한쪽을 선택해야 50%라도 살 가능성이 있어요. 중간은 살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깃발이 어느 깃발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깃발인지. 하나님의 숫자는 무슨 숫자야? 럭키 7, 777. 하나님의 인을 그려오는 깃발로 보일 것인지, 사단은 그보다 하나가 부족한 인간의 수 666, 짐승의 표, 이걸 깃발로 걸고 서로 자기 편으로 오라고 하는 대쟁투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뭘 알아야 어느 쪽으로 가지. 전쟁이 일어날 땐 절대로 중간에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죽습니다. 자, 어느 한 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정보가 많아야 돼요. 이제는 다니엘을 넘어 성경 제일 마지막 결론 요한계시록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책이에요. 이걸 푼다고 푸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한 장 넘어가면 다 틀려. 그런데 그 유명한 존 칼빈도 성경 전체를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까지 주석을 달고서 그 다음 놨어요. 다 풀 수 있었는데 계시록 5장부터는 도저히 풀 수가 없다. 4장까지밖에 주석을 못 달았어요. 중간에다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스터키가 아니면 마지막 탐추가 꿰지질 않는 겁니다. 계시록을 푸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 기록된 시대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맞는 해석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경을 사모하는 학자들은 이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적그리스도는 어느 누가 봐도 딱 부러지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지목된 그 단체가 가만히 있을 턱이 없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해석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싸매서 나온 해석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주의적인 해석이 있고 하나는 미래주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수많은 얘기 중에서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죠. 정답이 아니니까. 그 중에 딱 하나만 가지고 요거 봐라 하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이미 성취된 과거의 얘기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리고 99%의 구절은 안 봐요. 맞지도 않고. 근데 자기들이 봐도 너무 말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 또 찾아낸 방법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이 모든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미래의 사건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저도 해석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소설을 쓰면 돼요. 성경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앞으로 있을 거래. 예수님 오시기 직전 7년 동안. 어디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미래주의적인 해석은 세대주의적인 해석이라 그래서 이건 완전히 소설이에요. 지금 여기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다 꿰맞출 수가 없어요. 수많은 해석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셨어요. 잘 보시고 양다리 걸치지는 마세요. 저는 어느 쪽으로 가도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 저는 다 존경합니다. 저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무슨 철학을 갖고 있어도 양심으로, 어떤 욕심 때문에 막 이렇게 굽어진 마음이 아니고 정말 양심적으로 찾고 찾아서 그게 답이다라고 간 사람은 전 존경해요. 멋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 넘어가서 계시록 13장을 한번 좀 읽어봅니다.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을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혹시 이런 짐승 어디 창경원 가면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어디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기 계시록 13장에 보면 또 붉은 용이 나오죠. 하나도 안 맞아, 여기 있는 단어. 근데 그 중에 북다라고 하는 거 딱 하나만 뽑아가지고 이건 공산주의다, 이렇게 풀고 있다니까요. 기밀성이래 이게. 나머지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볼지 모르지만 이렇게 복잡한 것도 이미 여러분들 마스터키를 다 가졌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풀어집니다. 여기 그 짐승은 뿔이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10개가 있다. 그리고 그 뿔에 면류관이 다 씌워져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바라보니 그 짐승의 몸은 뭐처럼 생겼어요? 표범처럼 생겼어. 그리고 그 발은 가만히 보니까 또 무슨 발이에요? 곰의 발입니다. 그리고 입은 무슨 입처럼 생겼어요? 사자 입처럼 생겼어. 난생 처음 보는 짐승이지만 뭔가 좀 기시감이 있어. 어디서 본 듯하기도 하고. 자, 그 짐승을 화가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런 짐승 보신 적 있어요? 보세요. 뿔은 10개입니다. 면류관이 쓰여져 있고. 근데 그 10뿔 하니까 어디 생각이 나요? 잘 보세요. 전혀 새로운 짐승인 것 같아도,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발은 뭘로 돼 있어요? 곰. 다니엘 7장에서 곰 보셨죠? 메데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의 어떤 정신을 닮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보니까 무엇처럼 생겼어요? 표범. 세 번째 나라, 헬라 나라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 이 나라는. 그리고 또 입은 뭘로 돼 있어요? 사자나라, 바벨론의 정신도 뭔가 들어있어. 10뿔은 뭐 네 번째 짐승의 정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뿔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이 나오기 전에 계시록 13장 1절을 딱 보면은 하늘에서, 이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다 그랬습니까? 단어, 토시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해석이 돼요.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으니까 바다, 많은 물, 이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올라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붉은 용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한다. 뭐 자세히 풀어줬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었던 그 사단, 그 마귀, 그 뱀입니다. 자, 그리고 요 이상한 짐승이 나온 다음에 후반부에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어요?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다 지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 나라만큼은 바다의 반대는 뭡니까? 땅에서 올라왔어. 인적이 드문 신대륙에서 올라오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짐승이 서로 유기적으로 한 편이 되어서 성도를 핍박한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삼중 연합 세력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연합해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하고 회방하는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건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얘기들입니다. 과거의 역사가 다 제대로 정신 차리고 들어서 맞네 그러면 이것도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요 새끼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붉은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 분명히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말은 용처럼 말을 해. 이상하게 변질이 됩니다. 이걸 제가 40년 전부터 외치는데 에이 그게 되겠어? 지금 어느 누가 봐도 진짜 그렇게 돌아가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지금 요 복합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이야, 용의 권세를 가졌어. 그리고 또 이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좀 성질이 변해요. 용처럼 말한다. 나라가 말을 한다는 얘기는 법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헌법에 기독교 정신으로 출발한 이 나라가 나중에 헌법을 바꾸어요. 사단의 정신을 가진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면서 이 짐승이 하는 일에 앞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가 자세히 이제 계시록 끝까지 보면 다 나오는데, 도대체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이 짐승은 누구일까? 어정쩡하게 풀면 안 돼요. 한 구절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모든 구절 다 딱 떨어지는 해답은 하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짐승의 수는 몇이라 그랬습니까? 666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도대체 뭘까? 또 짐승의 표는 뭘까? 이걸 정확히 알면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 것인지 확신 있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980년도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너무 편해졌어요.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었죠. 수많은 제안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길이 아니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닙니다. 전 그런 제가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권력의 자리도 꽤 그럴듯하게 손짓도 있었고, 돈을 만질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자리도 손짓도 있었고,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진짜 며칠 고민한 것도 아니고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건 내가 갈 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것을 확실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편해. 남들은 몇 년 고민하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합니다. 자, 이 짐승이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가? 이분 사자를 닮았어요. 사자의 나라, 바벨론의 어떤 정신을 이 나라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알이 곰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곰의 나라 메데 페르시아의 어떤 정신을 닮았다는 거예요. 또 표범을 닮았으니까 헬라, 그리스의 어떤 핵심 철학을 이 세력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뿔, 네 번째 짐승, 아주 무서운 짐승, 로마의 어떤 핵심
철학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10뿔 중에서 하나 올라온 작은 뿔이 결국은 성도를 회방하는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더라 그랬는데,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요상하게 생긴 짐승이 하는 일을 보니 작은 뿔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처럼 보는데 100% 똑같은 일을 해요. 자, 보세요. 작은 뿔은 7장 12절에 이 작은 뿔의 활동 전성기 1260년이 지나면은 그 세력이 끝난다 그랬죠.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데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서에서는 그러나 그 생명은 보존되었다라고 맞춰져요.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생명은 보존되어 있었어.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들어가니까 13장 3절에 거의 죽게 되었던 그 짐승이 상처가 나아서 지금 올라와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후반전의 활동 내용을 이제 연결시켜 줍니다. 다니엘 7장 20절에 작은 뿔은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졌다 그랬죠. 그런데 이 복합짐승은 5절에 13장 5절에 참람된 말을 하는 입,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100% 똑같은 일을 해요. 다니엘 7장 20절에서는 이 작은 뿔은 지금까지 있던 다른 뿔과는 달라요. 그런데 더 강해요. 그 동류보다도. 여기 계시록 13장 4절에서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거 뭐 유치원생만 돼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리고 성도들과 싸우는 세력이라고 작은 뿔을 얘기했는데, 여기 계시록 13장 7절에서는 성도들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고 이긴대. 결국은 이겨요. 그리고 다니엘 7장 25절에서는 누구를 대적해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복합짐승은 하나님을 회방해. 다니엘 7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뭐 레이건 대통령인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13장은 더 환해요.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거예요. 작은 뿔은 여기 전성기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죠. 1년, 2년, 반년이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은 여기 복합짐승의 활동 기간은 42달입니다. 3년 반을 개월수로 바뀌면은 42달이에요. 근데 이게 또 글자 틀리다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세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합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본 그 작은 뿔이 중세 1260년 동안 빛을 가리고 오죽하면은 역사가들도 중세 암흑기간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는 그 세력이 끝나면서 거의 그 하늘 높은 하나님 같은 자가 인간의 손에 잡혀가지고 유배지로 갇혀 버립니다. 거의 끝난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왕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던 그 세력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보존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재림 직전에 상처가 나아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옛날보다 더 강해요. 자,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포방권, 이게 앞에 나라를 다 먹었으니까 그 나라의 정신도 새로 이걸 인수한 나라에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그 나라 백성이 그 백성이 됐으니까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정신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저쪽 원나라가 한국 사람들 한번 먹은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막 처녀들 다 데리고 가고 뭐하고, 그래서 원나라 피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속에 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자, 그런데 마지막 이 법왕권 속에 이 정신이 다 들어있는데, 계시록 13장에서는 이걸 완전히 한 몸으로 다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바벨론 나라의 입, 메데 페르시아의 발, 그리고 헬라 나라의 몸, 그리고
이제 로마 나라의 열불,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이 나라 속에. 그러면서 이것이 법왕권이라는 것입니다. 흔님이 지난 엊그제도 찾아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반전에 할 일들까지 맡겠느냐는 거예요. 자, 진짜 이 특징을 다 갖고 있을까? 로만 처치의 내용을 보면은요, 바벨론의 핵심 정신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성소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 로만 처치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 그레고리 3세가 우상 사용을 옹호합니다. 성경만 보면 절대로 이건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세워도 돼. 그리고 주일 미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미사, 제사를 드립니다. 똑같은 형식이에요. 또 메데 파사의 정신은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면서 태양의 날 썬데이를, 그날을 예배일로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 로만 처치 속에는 321년 3월 7일자로 콘스탄틴 황제가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 해가지고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364년도에는 결국은 그 로마의 핍박을 이기다 못해 살아남으려고 이 교회도 일요일 날 예배를 보기 시작을 해요. 성서적인 어떤 말씀 때문에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건 분명히 역사책에 있습니다.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그 사람들의 회의에서 일요일을 예배일로 우리는 채택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역사가 다 있는 겁니다. 자, 헬라 나라의 핵심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세계적인 철학자가 헬라에 있었어요. 헬라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철학으로 풀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으로 풀면 이렇게 여러 교파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인간적인 논리로 철학으로 풀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훌륭하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야, 저 훌륭한 아들을 낳은 엄마는 얼마나 훌륭할까? 너무 당연한 해석입니다. 그 똑같은 철학의 해석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얼마나 위대할까? 아니,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의 반열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신의 반열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성경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계속 성경을 철학으로 풀고 종교회의에서 우리 어떻게 할까? 교리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과는 너무 다른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단체였지만 성경을 금서 목록에 넣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죽였어요. 말도 안 되는 선까지 넘어간 거예요. 자, 이 그리스의 철학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서는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법과 행정적인 조직이 핵심입니다. 로만 처치는 로마 제국의 그 철학, 이 법과 행정 조직을 그대로 배웠어.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로만 처치는 지금도 세계 최고의 조직으로 조직학자들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 모든 정신을 가지고 있는 복합 짐승이 활동 기간을 보니까 옛날 전반전의 작은 뿔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활동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햇수로 바꾸면 3년 반, 개월수로 바꾸면 42달, 한 달을 유대력에서는 30일로 치기 때문에 곱하기 42 하면 날짜로 하면 1260일. 제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1260일이라고 딱 나와요. 다 같은 기간입니다. 그것을 에스겔 4장 6절에서 예언을 풀 때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라, 연일 법칙을 적용을 하면 1260년 동안 전성기를 지낼 거라 얘기했는데 그 로만
교회의 처치의 지상권을 이 시작되는 날은 나는 인정 못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나라, 바로 538년도에 그 마지막 나라가 작은 뿔에 의해서 패망했을 때부터 지상권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538년부터 1260년이 지날 때까지 전성기가 이어지겠다고 그랬는데 538년에서 1260년이 지나면 1798년입니다. 더더들도 아니고 이해 그 막강에 썼던 로만 처치의 법왕이 유배갑니다. 완전히 그 자리에서 딱 이리와 해가지고 유배를 보내버리니까 왕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7장 여기 잘 안 보는데 그렇게 되겠다 했고, 여기 뒷구절에 보면은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정한 시기가 이를 때까지는 그냥 어떻게 목숨은 이어져 왔지만 구약의 그 세력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전인 계시록 13장 3절 해석법만 알면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왔지만은 이게 그 세력이구나. 여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됐어 거의.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살아남는데, 반드시 살아남아야 좀 이해가 되는데 다 죽은 줄 알았던 게 살아나더니 온 세상이 하여튼 이상할 정도로 그 짐승을 다 따르는 그런 회복이 있겠다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잊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한번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누가 봐도 정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24페이지에 1798년 전성기가 끝날 때에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그 권력에 의해서 발렌스라고 하는 그 머리 중에 하나, 머리는 왕이나 나라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왕 하나인 발렌스가 그 자리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유배당했을 때에 교회의 적들은 기뻐하였다. 그들은 마지막 법왕의 통치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1798년부터 오랫동안 그 존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살아나는데, 여기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신문에도 막 대서특필되어 나오는데 드디어 살아납니다. 1929년 2월 11일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이탈리의 무솔리니하고 가스파리라고 하는 이름만 붙어있던 그 법왕이 협정을 맺어요. 역사적인 로마 협정에 조인했다. 조인하는데 벌써 이게 심각하니까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 로마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다는 건 이제 옛날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법정 문서에 그대로 썼어요. 상처를 낫게 함 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해서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 이탈리의 한 지역을 떼서 주겠다는 겁니다, 이 법왕에게. 그러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요건 나라다, 나라입니다. 외교관 다 보냅니다. 나라예요. 요것 하나 때문에 그때부터 온 세상이 이상하게 따라요. 이건 그 조그마한 도시국가 하나가 세계를 다 쥐락펴락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누가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용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인간적인 정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땅이 큽니까? 재산이 많습니까? 뭐가 많아요? 용이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 3절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따릅니다. 어느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자, 그 로만 처치를 이렇게 구약의 작은 뿔 계시록 13장의 이 복합 짐승을 작은 뿔로 해석하는 건 이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뭐 누가 죽여도 할 말도 없지 뭐. 그런데 제 머리만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푼 게 아니에요. 보세요. 많이 들어본 사람들 여기 다 있을 거예요.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이분도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부님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왜 성경하고 이렇게 달라 교리가.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쫙 읽어보니 작은 뿌리라는 걸 알고 나온 거예요. 또 멜랑톤, 장로교를 창시한 존 켈빈, 찌빙글리, 윌리엄 틴데일, 그 유명한 만유인력 법칙을 또 발견한 뉴턴, 벵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D.L. 무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정통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기서부터 전부 종교개혁 운동을 한 거예요. 요 해석을 풀면서, 제가 혼자 푸는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 개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나와서 후반전 활동을 하는데 막 전 세계가 다 따라. 그런데 그 뒤에 땅에서 두 뿔 가진 양이 하나 올라오는데 누구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것도 지금까지 해석하는 원리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일단은 짐승은 뭘 상징한다? 나라를 상징하는데, 일단 언제 올라왔는가 하면은 여기 계시록 13장 다음에 새끼 양이 올라왔어요. 계시록 13장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작은 뿔 세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5천만 명 이상이라고 세계사는 나와요. 그런데 자기도 똑같이 죽는다. 끝난다. 그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작은 뿔의 전성기가 지나면서 그 법왕이 유배되어간 사건 다음에 올라온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살펴본 것처럼 1798년이니까 수많은 역사책에서 등장한 나라 중에서 1798년에 등장하는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탄생 장소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바다였는데 얘만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수많은 정권만 바뀌었잖아요, 유럽에서는.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는 땅이니까 인적이 드문 곳, 역사적으로 신대륙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물은 많은 백성들을 상징한다 그랬으니까 땅은 그 반대, 인적이 드문 신대륙 위에서 출현하는 나라여야 돼요. 세 번째는 하는 일을 보니까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 아까 13장 앞부분에 그 복합 짐승이 하는 권세를 다 하고 있어.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영향력 가진 나라 1등이 누구예요? 미국 아닙니까? 또 새끼 양 같은 짐승이라 그랬는데 1798년 이후에 태어나야 되고, 그런데 미국은 1776년 7월 4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우리 나라야. 근데 여러 나라가 인정을 안 했어요. 영국하고 미국하고도 계속 전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벌써 옛날에 독립했다고 그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인정할게 해야만 진짜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는 나폴레옹의 나라 프랑스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798년도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프랑스가 미국을 독립국가로 1798년도에 인정을 해요. 그때 드디어 올라온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땅이니까 인구가 적은 신대륙 위에서 일어나고, 그런데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 요거 다 적용할 수 있는 나라는 누가 봐도 미국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사단과 함께 엄청난 일을 할 나라. 자, 종교적인 특성은 분명히 새끼 양 같은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그 로마 법왕이 막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막 핍박하고 아니면 막 10년에 400만 명씩 죽였으니까 야, 우리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법왕권이 미치지 않는 나라로 가자. 예? 그러면서 배를 타고 그 당시 뭐 죽어도 여기서는 살지 말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때 온 사람들. 그래가지고 오직 성경대로만 살자. 오직 예수님만 믿으며 살자. 법왕 없는 이 민간이 주인인 그런 나라에서 살자. 그러면서 시작한 정말 종교적인 이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우리 살아가자고 하는 이유로 탄생한 나라 하나만 봐도 미국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뿔이 몇 개예요? 이 새끼 양이 뿔이 몇 개입니까? 2개야. 2개인데 앞에 있는 그 뿔은 다 면류관 씌워주고 여기는 면류관이 없어. 요거 하나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뿔은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력은 어떤 나라라고 하면은 헌법에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나라의 주된 정신은. 그런데 면류관이 없는 두 뿔로 이 나라가 근간을 이루면서 탄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면류관이 없으니까 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 민간이 주인인 민주주의의 나라 정신, 헌법입니다. 미국 헌법. 두 번째는 그 정치적인 왕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막 그냥 이렇게 하는 법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 즉 종교 자유. 어떻게 믿든 그거 가지고 죽이지는 말자. 이게 미국 헌법의 양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새끼 양 아닙니까? 이 나라가 새끼 양 같았는데 나중에 변질을 해서 용처럼 말을 한대. 나라가 말을 한다는 얘기는 법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 그 헌법을 고쳐서 용의 정신을 가진 헌법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는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지금은 이제 어느 누구도 그럴 수도 있겠다. 트럼프 보니까 뭐 10번, 100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깡패도 보통 깡패가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이 변경될 것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그게 이미 여기 신문을 보니까 1984년 8월 24일자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벌써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헌법은 자기와 다른 신앙을 해도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죽이는 일은 하지 말자. 그래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헌법을 고치기 시작한 겁니다. 미 레이건 대통령은 정치와 도덕은 분리될 수 없다. 종교 분리 원칙에 정면 도전하면서 지금 이게 미국 헌법을 지금 바꾸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지도 우리는 200년 전, 120년 전부터 계속 이 해석함대로 얘기를 했고, 지금 일부 벌써 바뀌었어요. 주별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자, 한번 이어서 봐요. 자, 이 삼중연합 세력이 이제 다니엘 7장에 성도를 괴롭히는 일을 하는 그 세력인데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100% 똑같지요. 다니엘 7장에서는 그 작은 뿔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정신이 10계명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10계명을 회방할 거예요. 얘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이 짐승이 뭔가 회방하는 참남된 말을 한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참남된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죠, 말로. 자,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짐승들은 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라. 하나님 외에는 절하면 안 되는데 완전 반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는 일이. 자, 두 번째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13장 계시록 13장 14절에서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으래. 미국이 일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십계명이 그런데 계시록 13장 6절에서는 짐승의 입을 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을 참남된 말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하는 일이 막 읽었겠지만 십계명 공격하는 일입니다. 전부 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랬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강제로. 안 하면 죽여. 그리고 그 수는 666이에요. 이게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어느 깃발로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은 때와 법을 지켜라. 그러나 이 짐승의 세력들은 때와 법을 고쳐. 다른 건 다 똑같아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깃발의 핵심 하나만 바꾸면 다 유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바꿀 필요가 없어. 거짓말쟁이는 어떤 사람이 진짜 거짓말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리면 아무도 안 믿어. 맞는데 꼭 필요한 거 하나만 싹 바꿔. 그런데 사단은 거짓말쟁이 아비라 그랬어요. 다 맞습니다. 십계명 다 써요. 하나님이 당신의 표라고 하는 거 하나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선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이지만 여기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들어가느냐, 끝이 있는 영멸의 시간으로 들어가느냐가 결정되는데, 그것은 시간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가지고 얘는 정말 내가 말하는 대로 믿는 믿음을 가졌구나. 너는 그 시간의 의미를 깨달았으니 영원히 살아라.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서 엉뚱한 시간을 속아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표를 하나님께서는 777 성경의 도장인자, 여러분 책 사가지고 이거 내 거야 하면 뭐 찍으면 내 거예요? 도장. 너는 내 백성이야, 나와 함께 천국에 가서 살 내 백성이야 하고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요. 하나님의 인, 이게 뭔지를 알아야, 그 도장 받아야 하나님이 너 내 편이다라고 내 깃발로 왔다고 인정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짐승은 짐승의 표를 찍습니다. 얘는 내가 찜해놨어, 건들지 마세요. 얘는 나한테 경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수가 666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길래 사단이 그렇게 그걸 고치려고 했을까? 어정쩡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한 번도 아니야, 잘못 볼까 봐 2번이나 기록을 해놨는데, 도장이 되려면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안 찍어도 다 알지만 인간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도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거야, 그런 도장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거야 라는 표시로 찍는 것이고, 내가 넌 살려준다 하고 보증, 약속, 갚아줄게, 보증, 약속.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의 명예입니다. 그리고 또 신분의 표시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장도 적어도 그 똑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인간이 봐도 이해가 되고, 이게 도장 맞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하나님이 그 도장, 사인, 표징, 인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돌려서 얘기 안 했어요. 중요한 건 그냥 완전히 노골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뭘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왜? 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고 7번째 날 쉬었는데 너는 그 중에서 나를 닮게 만들었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라고 하는 걸 네가 정말 인정을 하면은 너는 나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만 7번째 날은 나처럼 안식하자. 둘이 만나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면 이 험한 세상 고장났어도 내가 고쳐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를 인정했으니 네가 기도하는 그 불가능한 걸 내가 다 창조하도록 도와줄게. 그걸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징표를 가졌다고 인정할게.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는 너를 나의 피조물로 인정하는 표징, 징표, 영어로 사인, 인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걸 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혹시 그냥 넘어갈까 봐 에스겔 20장 12절에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건 잔소리로 2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거 그냥 마음 피우고 읽어보면 혼자 읽어도 다 깨닫습니다. 혼자 읽고 깨달은 수많은 정감리교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봐도 이 안식일 계명이 도장의 3대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 도장이 되려면 통치자의 이름, 직위, 통치 영역,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이름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거가 될 수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는. 정말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름도 있어야 되지만 통치 영역, 어느 나라의 윤석열인지, 미국에 간 윤석열인지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그 다음에 직위는 저쪽 지방의회 의원 말고 대통령, 그럼 2사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으로 이민 간 윤석열이가 어떻게 살다가 미국 대통령도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도 나중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3가지가 다 들어가면 틀림없는 도장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0계명에 이게 3가지가 다 들어있을까? 다른 계명에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식일 계명 빼고는 부처님도 다 얘기했습니다. 마호메트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계명은 4번째 계명뿐이 없어요. 자, 보세요. 4째 계명을 읽어보면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분명히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또 통치 영역,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또 직위는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까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몇 달을 공부해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정답이니까. 제가 이 강의할 때는 막 줄이는 게 이건 더 어려워. 자세히 얘기하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표, 도장, 그걸 지키면 너는 나의 피조물이요 나는 너의 창조주다. 사단이 뭐라고 해도 너는 내 거야. 그런데 그 중요한 안식일을 몇째 날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보세요.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게 했어요? 그 복되게 하고 그 제7일 그 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 날이 있지만 그 날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날이나는 안 돼. 그러면 그 제7이 어느 날일까? 어떤 사람은 월, 화, 수, 목 꼼꼼히 두세.
그 다음 뭐예요? 목이니까 금, 토, 일. 일요일이네. 그럼 잠깐 내리라고 그래요. 제가 다시 세볼게요. 전 빨리 세.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네요. 그럼 뭐가 틀렸네? 또 헤매. 이렇게 싸우면 답이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답이 없는데, 잘 모를 때는 사전 찾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을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봐도 돼.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시간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하루를 다뤄도 다 나와. 그런데 그 날을 구별하고 그 날 만나자고 그랬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는데 우리 한번 만날까요? 그랬더니 나만 짝사랑이 아니고 만나재. 예? 우리 집사람을 반포에서 첫날 누가 소개를 시켜줘서 만나는데, 소개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 얘기는 하고 자꾸 내 조건만 따져. 형, 키가 얼마야? 뭐 자꾸 묻는데, 아니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를 해야 내가 가든지 말든지 하지. 거기는 얘기 안 하고 내 조건만 계속 따지는 거예요.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뭔데? 막 이제 그랬더니 너무 좋은 사람이래. 예?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막 내 조건을 안 따졌으면 안 나갔을 텐데, 얼마나 좋으면 저러나. 그리고 갔어요. 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제 마음 속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진짜 환하게 빛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한 바퀴를 다, 거기도 나도 모르니까 저 사람이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소개해 주는 사람이 뒤늦게 와가지고 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그땐 지금보다 더 예뻤어요. 속으로 계속 만나면 좋겠는데 애프터 서비스로 하면 받아줄까 말까. 그래서 힘들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안 망설이고 그냥 바로 예스 그러더라고. 그 언제 만날까요? 날짜를 딱 정했어. 7일 날 만나자. 오전 9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제가 그 다음날 나가서 그 자리에 24시간을 기다려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이건 만나자고 하는 약속이니까 정확히 그날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속성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도 6일 동안 일하고 7번째를 쉬었다고 하는 얘기를 왜 했느냐고요. 예? 그런데 또 이건 기념일이야. 창조를 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기념하는 날이에요. 8월 15일 날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이야.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 뭘 달아야 돼요? 국기를 달아야 돼. 에이, 나는 형편상 어려우니까 8월 16일 날 국기 달 거야. 그럼 됩니까? 이건 속성이 안 돼. 정확히 그 날에 복을 주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날에. 네? 자, 그래서 그 첫 7번째 날이 도대체 어느 날이고, 7번째 날을 알려면 첫째 날을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지만 찾아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전이고 찾아보세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든 국어 사전을 찾아보든 어떤 사전이라도 찾아보세요. 첫 웹스터 사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면 토요일은 일주일 중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얘만 좀 이상한가? 그냥 웹스터 사전을 못 찾으니까 한국에 있는 국어 사전 아무거나 찾아보세요. 신국어 대서전 그 중에 하나가 직접 찾아보니까 1207페이지에 일요일을 찾으니까 일요일은 7요일 중 첫날, 첫째 날로 나와요. 일요일이 첫날이니까 일곱째 날은 뭡니까? 토요일. 이걸 부인하는 목사님은 어떤 교파 사람이라도 하나도 없습니다. 평신도들 중에서 요거 가지고 우기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목사님들은 한 명도 이걸 가지고 7번째 날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성경만 봐도 알거든. 사전 말고도. 자,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무슨 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3일 뒤에 부활하셨어. 부활한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이건 한 명도 예외 없어. 무슨 요일인 걸 다 알아요? 일요일이죠. 주일, 일요일, 그날 부활했다고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날 부활한 건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그날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찾아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마가복음 16장 2절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무덤 갔더니 안 보이시더라.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논쟁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날을 여기는 일요일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어떤 성경이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주교에서 번역한 마르코 공동번역 성경 16장 2절에서는 아예 또 헤맬까 봐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이른 아침에 부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보든 어떤 역사책을 보든 사전을 보든 7번째 날은 오늘날 토요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건 구약시대 폐지됐지, 7번째 날이 일요일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뭐 당연히 제7일 안식일 지켜야만 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다 폐지했으니까 안 지켜도 돼. 이미 지난번 얘기했지만 그 말이 진짜인가 하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걸 모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규칙적인 예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안식일을 매번 자기의 규칙적인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받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봤느냐? 아이, 그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라서 그렇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폐지됐어. 안 지켜도 돼. 십자가 이후는 안 지켰어. 근데 다시 보세요. 이제 십자가 직후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폐지됐으니까 안 지켰는지 보세요. 여기 누가복음 23장 56절에 앞구절 읽어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신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십자가 이후인데도 그 제자들은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었다라고 나옵니다. 아, 그건 아직 부활하기 전이라 그래. 부활한 다음에 진짜 안 지켰을 거야. 그러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신약 성경의 반절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좀 찾아봐요. 자,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닙니다. 자기의 규칙적인 예대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그 안식일 십계명은 옛언약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새 언약만 지키면은 구약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주장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고, 두 마디로 누구 사랑하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 어떻게 하는 게 인간 사랑하는 거야?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똑같은 건데 이건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 말고 진짜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된 건 신약 성경 중에서도 히브리서입니다. 진짜 새 언약을 주셨으면 구약의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가? 그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4장 9절을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원어가 틀려요. 여기는 사바티스모스, 사밧, 영어로도 사밧 안식일이죠. 근데 티스모스, 전미사가 붙어서 사바트를 지키는 것, 이 뜻입니다. 그런즉 새 언약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에서도 사바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아직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건 원어가 틀려요. 카타파우시스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편안한 구원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지은 모든 죄 십자가로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나는 카타파우시스, 정말 평안한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이 만나자고 하는 그 사바트, 제7일 안식일 날 모든 일들을 멈춰놓고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일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헷갈릴까 봐 다시 설명합니다. 이미 십자가를 믿으면서 카타파우시스, 평안한 구원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언제 쉬느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언제 쉬었느냐? 또 자기 멋대로 해석할까 봐 그 앞구절 4절에 분명히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조금도 오해할 구절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편견만 버리고 보면 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영적인 암 환자를 만드는 작은 뿔의 전략은, 하나님이 창조주를 만나기 원하면 이날 지켜라 그랬는데, 창조주 만나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암이 걸렸어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치료의 날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다른 건 다 똑같이 인정하면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왜 이걸 고치려고 했는지를 짝이 맞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법 10계명 중에서도 때에 관계된 법, 그 창조주를 만나서 여전히 암을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치료의 날을 바꿔버린 거예요. P53 유전자를 보내주셔서 딱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연결 통로를 막아놓고 있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유전자가 다 망가지고 암세포로 변했어도 살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표를 받으면 되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짐승의 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를 시간으로, 날짜로 잡았는데, 사단은 금덩어리 가지고 잡으면, 진짜 거짓말쟁이는 그렇게 안 합니다. 비슷한데 1%만 틀린 걸로 해야지. 속게 하려면 사단도 날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딱 하루 차이 나는 것. 자, 보세요. 666, 뭔가 완전 숫자에서 딱 하나가 부족한 인간의 숫자, 이걸 가지고 짐승의 표를 만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요일 이게 짐승의 표야, 그럼 그분들이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건 제가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 작은 뿔의 세력 자체가 스스로 얘기하는 말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 죄인이야 한다고 해서 깜빵 안 가.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데, 자기가 맞아 내가 죄인이야 하면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러면 작은 뿔의 단체가 자기들의 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찾아봐야 돼. 이거는 그래야 더 이상 토가 안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 작은 뿔의 단체에서 나온 책을 한 페이지 제가 적어봤어요.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교리문답 페이지에 나오는데,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을 그 권위의 표로 삼을 수 있는가. 이 교회는 로만 처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쳤다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그 종교회의에서,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로마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시킨 건 알겠는데,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변경시킨 것을 그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로 삼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로마 교회의 지도자인 기본스 추기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로마 처치는 이 변경이 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아니다라고 하네. 교회가 바꿨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 행위는 종교적 사물에 있어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이다. 자기들이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요 일요일을 아무나 바꿀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바꿀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여기 또 몬시뇨르 세구루 현대 개신교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 225페이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휴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바로 로만 처치였다. 성경에는 없다니까요. 여기서 고쳤다라고 하는 것만 문헌에 남아 있어요. 이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지금 다 준수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니까 그들은 성경만 본다고 한 사람들이었는데, 성경만 보면 토요일을 지켜야 맞는데 일요일을 지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걸 저들이 인정하는 거다. 참 논리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슨 권위로 그걸 바꿨느냐 했더니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해. 성경 봐라, 지키라고 한 말, 고치라, 일요일로 바꾸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없다. 그걸 딱 고친 건 우리가 고친 거 분명한데,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대로면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데 일요일을 지키는 거 보니까 성경보다 우리가 더 권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면서 이 권위의 표에 절을 하면서 해라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인데 법으로 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엄청난 법이 지금 미국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여기 그럼 지금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은 다 사단이냐?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보지 않아요. 현재 일요일을 준수하는 자들은 다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거냐?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이 짐승의 표는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내리기 전에는 그러할 것이다. 그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게 지금 사단에게 경배한다고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짐승의 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미국이 국가법으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립니다. 그날은 무조건 다 지켜라. 안 지키면 다 잡혀간다, 죽인다, 요 법이 나와요. 그때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때도 이걸 지키면 그날부터는 짐승의 표 받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표, 짐승의 표, 요걸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굶어 죽어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것도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 그랬어요. 손은 어떤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짐승의 권위를 자기가 행동으로 그냥 따라가면서 다 인정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마에다가도 인을 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마음으로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의 권위의 표인데, 그 666을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이 누구인지 수를 세보라 그랬어요. 666이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그 법왕이 머리에다 쓰는 3층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써 있어요. 그 로마 글자로 써 있으니까 그 뜻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 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숫자로도 쓰죠. V자는 숫자로 얼마예요? 5죠. I자는 뭐예요? 1이죠. 그래서 요 이름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 자체도 아무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아니고, 그 숫자를 세보니까 비카리우스 해서 V는 5, I는 1, C는 센츄리 100이죠. 제가 막 붙인 거 아니에요. A나 R은 숫자로 안 써요. I 1, U는 V자하고 똑같이 씁니다. 5, S도 안 써요. 자, 요걸 딱 합해 보니까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제가 시간이 없어 넘어갈게요. 하나씩 다 합해 보면은 666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세보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정확히 666이 나와요. 자,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인데 요 둘을 가지고 사단은 하나님의 7번째 날을 그 표로 잡는 걸 보고 인간의 수 666에 이 다른 날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배일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표를 받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은 매매도 못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경제 시스템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신용카드인지 신용카드도 아닌 것 같다고 그래. 이마에 칩을 박는다고까지 하고 이런 시스템하고도 맞물려서 돌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제가 오늘 죄송해요, 요건 좀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조금만 시간을 좀 쓸게요. 여기까지 하면 뭐 두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지는 하나 좀 마무리를 져야 되지 않겠어요? 계시록 13장이 끝난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서 야, 이거 진짜 아무도 이거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짐승의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여기 구원받을 14만 4천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아까 도장이라고 그랬죠. 그 도장을, 하나님의 표를 여기다가 쓴 사람들이 14만 4천으로 그 환난 속에서 살아남을 자들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만 인을 박았어요? 이마, 손에는 안 박습니다. 즉 이렇게 설명했는데 안 믿는다고 막 강제로 끌고 와서 믿으라고, 안 믿으면 죽여,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은 이마에만 설명을 하고 강요도 안 해. 자기 스스로 아멘 맞습니다 요렇게 받는 것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강요 안 합니다. 가르쳐 드리기는 하지만은 강요를 절대 안 해요.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하는 이 짐승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경배할 것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을 받고 살아남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구를 타고 14만 4천으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 계시록의 결론들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살아남을까? 여기 계시록 13장 8절에 요 사람들 아니고는 그 짐승에게 다 경배하고 짐승과 같이 운명이 따라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령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뒤에 용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유황불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면은 누구만 예외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어나면은 호적책에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이름이 올라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올라갈 수 있을까? 멸망의 세상에서
구원의 표를 받고 구원 열차 타고 올라갈 사람들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젠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여러분, 열차 타려면 무슨 표 있어야 타요? 돈 10억을 갖다 줘도 열차표 없으면 못 타요. 그런데 구원 열차 타려면 무슨 표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구원의 표는 곧 침례라.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표로 해서 영원히 살 것인지 영원히 죽을 것인지를 이제 나누어질 것이라 얘기하고, 그 깃발에는 하나님의 표징이냐 짐승의 표냐가 나부끼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교파를 초월해서 성경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교리를 초월해서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종교 연합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나 말씀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을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 인맞은 자들이 돼야 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가진 것으로 봐준다는 것인데, 오직 말씀으로 신본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인본주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물속에 밥티조, 풍덩 들어간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세례는 아닙니다. 람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성경은 밥티조라는 단어를 써서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라 얘기했고, 풍덩 들어가면은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숨을 못 쉰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전에 죄를 졌던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올라옵니다. 새로운 숨을 쉬는데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새로 태어나면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 자들은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사단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넌 내 거야, 도장 찍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이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날 이 대쟁투에서 꼭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했지만 받아들이는 건 본인 마음이에요. 조금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시간에 우리가 본인 스스로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표를 받아야 되겠다, 구원의 표를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침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스스로 잘 분별하시고 내일 침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